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작년 11월 29일 날 다녀가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눴지?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그날에도 이렇게 그날도 나눈 내용 중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 시간,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주보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한 일신교회 목회자 목회 계획 세미나. 엄청 길지요?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비장한 각오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이 8분이시죠? 다 해서? 맞습니까? 어제 오후에 출발하셔서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목회 세미나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때 우리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모든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번씩이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새롭게 하나님 말씀 듣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 근황을 먼저 잠깐 나누면요, 여전히 주보에 말레이시아 선교, 곽일환 선교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도 제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또 어려운 교회들 순회하면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와서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작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1년 남짓 어려운 교회들 한 4군데 정도를 이렇게 만나서 또 순회하면서, 길게는 3달, 짧게는 뭐 그 이하로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가서 직접 제가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교회 또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은 여럿 있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또 작은 어려운 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 현장에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3개월 정도 같이 예배를 드렸고, 올해도 한 3개월 정도, 작년에는 감리교회와 독립교회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고, 이번에는 또 독립교회와 장로교회랑 또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갔는데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는 건물은 있는데 성도가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께서 또 많이 아프셔요.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작고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사역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서초역 부근에 있는 개척한 지 한 6년 정도 된 교회인데, 요즘에는 지하 상가 같은데 지하가 별로 없잖아요. 지하는 주차장으로 대부분 많이 만들고,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완전 지하인데 넓어요. 비싸더라고요. 서초역 부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 알고 지내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아직 50이 안 되셨어요. 한 40대 중반 이렇게 되셨는데, 작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젊은 목사님이시고 평소에 뭐 다른 질병도 없으셨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지금 재활 중에 계시면서도 불편한 몸으로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돕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면서 우리 일신교회 우리 윤동규 목사님이랑 또 이렇게 새롭게 연결이 됐거든요. 물론 우리 윤동규 목사님 그 이전부터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에 또 저를 후원해 주시고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새롭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이제 3일 동안 저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 주신 기회가 되어서 이 계기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이 더 성령 충만하고, 아멘, 더 멋있고, 더 훌륭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육자분들 될 수 있기를, 또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남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새로운 또 그런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였어요. 그렇죠? 왜 모였습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담임 목사님과 말씀 나누신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나팔절입니다. 신년 제사, 새해 첫날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매년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특별히 이때에, 어려운 이 시기에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먼저 요구했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하나님 말씀 들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어쨌든 신년 제사 그 나팔절이 계기가 돼요.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면서 일신교회와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특별히 우리 일신교회에서 요새 감사 노트 작성하고 있잖아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 전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기쁨과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 기도회가 오늘 하루에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무엇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매달, 매년이 그렇고요. 특별히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기회를 잘 우리가 살려서 잘 활용해서 그 기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요청했을 때 느헤미야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율법학자 에스라가 응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게 그냥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한 명, 두 명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이 일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읽은 앞부분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서고 그 곁에 오른쪽 왼쪽에 사람들이 섭니다. 몇 명이 서죠? 6명, 7명에서 13명.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소개된 이름만 지금 따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밑에 7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13명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동역자들이 6명, 7명 해서 13명에 또 13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똑같이 13명, 13명.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순간 드는 생각이 이건 연합이다. 하나됨. 똑같은 숫자에 대한 다른 이유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에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부목사님이 저쪽 하셔가지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교회 진행 내용을 결정해서 자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 하고 저쪽으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열심히 주의 뜻대로 달려나아갈 때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벌써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을 기회로 삼고 주님 안에서 그 기회를 계기로 만들어서 새롭게 나아가자. 특별히 감사 노트를 잘 작성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세어보면서 더 큰 복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연합함.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율법을 펴서 모세오경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낭독했을 때 세번역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통역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통역을 아람어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8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 뜻을 개역개정을 보면 그냥 해석하여 백성에게 깨닫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번역을 보면 밝히 설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반면에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랬을 때 우리 평신도 지도자 분들께서 잘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야 되는 또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특히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잘 이렇게 전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잘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다시금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질 때에 그들이 잘 배우고 그 뜻을 밝히 알므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울면서 회개하던 그들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깨닫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기쁨의 이유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걸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지만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시죠. 다른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즐거움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유가 되셔서 성경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또 중요한 말씀이 주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즐거움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돌아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금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새로운 행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좀 전에 나눴던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능력이 구원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더 크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뭐가 잘 안 돼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반복되고 더 심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 붙들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버텨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주님의 용사들이 바로 우리가 그런 용사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막 우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말려요. 그렇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울지 마세요. 그래, 니네들 참 죄 많이 졌어. 이제 깨달았냐? 회개 좀 이때 회개 좀 제대로 해. 이게 아니라 주님의 성일이니 지금은 근심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이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죠.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근심해야 될 때는 근심함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며, 주님 안에서 또 기뻐해야 할 때는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